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희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무더운 열기와 코로나의 위험이 남아있는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적인 생각으로 편안함만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비추어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경험과 지혜만 믿고 나를 위해 살아왔던 것,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나만의 삶이 아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예전과 같은 생활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질병이 종식되어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코로나 재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노년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 코로나로부터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돈 담고 있는 미국, 세계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 또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남자들 기억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피해로 아무 죄 없는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아버지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포성이 멈추게 하시고 평화가 자리매를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은 너무너무 미약하지만 더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목사님 모시고 우리의 신령을 더욱 새롭게 하여서 새로운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희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또 나누기에 힘써서 참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심령들 아버지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는 귀한 제단이 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후에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영배 목사님의 사역 위에 늘 동행하셔서 맡겨주는 사역 크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지혜의 영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원하나이로다. 아멘. 대중가요 가운데 있을 때 잘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잘 가사는 들어봤는데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건 이 마지막 기회야. 이렇게 되어 있다. 참 대중가요지만은 가사가 참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은요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있을 때 절제할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면요 다 있던 것도 빼앗기고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있을 때 잘해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있을 때 잘 못해서 다 빼앗기고 패망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서 큰 복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에스더라는 사람이 에스더는 조실 부모하고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 집에서 자랐습니다. 후에 그 아수에로 왕의 왕후를 부인을 뽑는다. 그래서 다 전국에 많은 경쟁자들이 나왔는데 에스더가 왕후로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참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얼마 후에 그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겠다는 이 하만 총리라는 이 나쁜 총리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냥 요즘 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울고 크게 애통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고 있을 때에 사랑하는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왕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에 도전을 받고 그가 3일 동안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부탁하고 자기도 3일 동안 금식을 한 이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결국은 그 모든 사건을 해결했다 하는 내용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는 정말 귀한 자리, 왕후라는 귀한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에 있을 때 그저 호의호식하지 아니하고 그 왕에게 나아가서 그 백성들을 구해내는 귀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참 여성분이 대단하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지역에서 왕후가 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영광인데 이걸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겠다. 내가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거저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결단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 아닙니까? 그런데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왕들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왕들도 보면은 얼마나 그 대단한 결정권자 아닙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치와 그런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잘 활용했던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기회를 삼지 못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해망하고 멸망당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도 계실 때 잘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특별히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부탁하고 임명을 하면은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애 키우고 난 다음에 할게요. 직장에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할게요. 다 핑계가 많습니다. 여러분요, 이 미루는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하나 해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마음이지 자꾸 미루면요 나중에 그것이 내일이 여러분 내 소원이 아니잖아요. 내일이 오느냐 말이에요. 내일은 하나님 소관인데 자꾸 미루다 보면 결국은 기회를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 일할 때가 있고 남을 도울 때가 있고 용서할 때가 다 있습니다. 때를 놓치고 나면 후회하고 울어도 그는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 그때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잘 간직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쏟지 않고 그 속에서 참복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이게 있죠?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헛되이라는 거예요. 은혜, 헛되이. 이 키워드가 바로 두 가지.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원어로 에이스 케놀이라는 말인데요. 텅 비다, 가치가 없다, 낭비하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말고 쏟아버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고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다 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가 몇 가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말씀의 능력과 통찰력이 뛰어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주 그 믿음이 확고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다. 그런 말이죠. 이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다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쏟지 마세요.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네 파로 나누어서 싸웠습니다. 이편 내편,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니파, 남한파, 북한파, 온 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우고 음해하고 부도덕한 일을 행하면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렸을까요? 은혜를 쏟는 데는 두 가지 크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은혜의 가치를 모를 때 쏟아버립니다. 이게 귀한지를 모르면 그냥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이걸 간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날려버리는 것이죠. 또 그들 마음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금이 가고 깨어져 있는데 은혜가 이게 소복하게 담길 수 있습니까? 너무 새나가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란이 나고 분열이 나고 성장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다투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몰랐고 그들 마음이 깨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다 주셨는데도 내 마음에 구멍이 나 있거나 내 마음이 깨져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성장과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부터 살피고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마음이 그러면 어떠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쏟지 않고 잘 간직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릴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쏟지 않으려면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쏟는데 첫 번째 요소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높아질 때 은혜를 쏟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을 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희가 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만 높이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가 했어. I did. 내가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교만이라 그런 말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울부짖고 람셋과 그런 그 비돔성을 지을 때 얼마나 학대를 받고 힘들어서 울부짖고 호소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똑똑해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배운 것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소리 지른 것이 먼저가 아니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민수기에 보면은 날마다 불평이다.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입만 열면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불평했더라,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원망. 원망과 불평은요 원불교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원망.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4장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어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을 전해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잊지 말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것을 잊지 말라. 그래야 이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그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가고 계속해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깨달을 때까지 뺑뺑이 돌리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요. 오늘날의 자동차로 가면 한 8시간이 뭐 갑니다. 사실. 과거에는 산들이 있고 교통이 좋지 않고 200만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아마 한 달 정도는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40년을 돌리면 40년.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여정을 들어간 여정을 보시면 계속해서 뺑뺑 파서 계속 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런 교만한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들어가서 우리가 했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뺑뺑이를 돌리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낮출 때까지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밤을 어떻게 지낼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넘길까?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 길도 보이지 않아서 암담하고 두려워 떨 때도 없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와서 돌아보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곳까지 지금까지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 때문에 넘어갔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도 없고 날마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그럴 때는 언제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난다면 싹 잊어버려.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잠언 3장 34절,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수두룩합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거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는데 누가 열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요즘 나오는 가사에 보니까 참 은혜스러운 가사가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당연한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환경을 주신 것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쏟지 않으려면 순전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삐뚤어지고 왜곡된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가시떨기 밭이 나오잖아요. 가시떨기 밭은 자꾸 뭔가가 아주 꼬여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에는 엉겅퀴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막 엉켜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이 모든 이런 것들이 정말 얽혀 있어가지고 완전히 복잡한 땅이 바로 가시떨기 밭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밭이 가시떨기 같으면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옥토같이 순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가시가 있으면 절대로 은혜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갈아엎어라.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텃밭에 또 논밭에 가서 뭔가를 심으려고 할 때 뭘 제일 먼저 합니까?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땅을 완전히 계속 깊게 한없이 갈아엎어가지고 물을 주고 부들부들하게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지 어느 농부가 딱딱한 땅에 씨를 뿌립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엉켜있고 복잡하고 이런 이 밭에는 하나님 은혜가 내릴 수도 없고 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은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 마음이 너무나도 삐뚤어져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자 너 예수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벙어리 입을 여시고 맹인들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약속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기적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거에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그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다 이루어주신 이건 놀라우신 메시아의 표정인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 안전병이 일으키고 이러면 얼마나 이 놀라운 기적인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와, 드디어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려오던 이 예언의 성취가 우리 앞에 도래했구나.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은 이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들이 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셔가지고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평가절하 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막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종교 지도자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고 어떤 말씀하셔도 그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속담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귀신만 보였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삐뚤어지고 깨어져 있으면 인간관계도 힘들고 하나님과 관계도 어려운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엉겅퀴가 있고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 속히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간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외부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뭐냐? 내 마음에 어둠이 덮여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우선 정돈이 안 되어 있으면요 어떤 은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니까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일 기본이 베이직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지키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 지키기.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그래서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생각, 마음의 쓴뿌리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잘라달라고 기도하셔서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 받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쏟지 않으려면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은혜 받아야지만 해서 안 됩니다. 결단해야 결단. 또 결단했다면 어떻게 돼요? 뒤돌아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Keep going. 그대로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결단할 시간이 언제라고 말하고 결단할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언제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라. 지금 결단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런데 내일이 내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용서하는 것도 지금 해야 돼. 기도하는 것도 선교, 봉사, 충성 전부 지금 해야 돼. 왜? 내일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결단했다면요, 끝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방에서 한 탄광촌에 몇 명의 청년들과 그 친구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청년들이 거기서 모여서 울부짖습니다. 나를 꺾어주소서, 나를 꺾어주세요. 밴드미 그러면서 막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성령님이 임재하기 시작.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기도 운동이 영국의 전 영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은혜를 받고 인도의 가르힐즈라는 동네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인도의 한 마을에 가서 온 집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딱 한 가정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의 추장이 한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 말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겠다는 그 사람을, 그 식구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동네 한가운데 모아놓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네가 다시 버리고 원상대로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아니면은 너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닙니다. 나는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을 죽이겠다. 그래도 나는 설사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회유를 합니다. 네가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예수 믿지 않겠어, 예수를 떠나겠어, 이렇게 말하면은 너는 살려주겠다. 아니면은 내 아내를 죽이겠다. 그런데도 나는 결단코 나는 돌아서지 않고 나는 결코 나는 뒤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몇 번이고 그렇게 회유를 했는데도 그는 완고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저 예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따라가는 것인가?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면서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이 너도나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놀라운 것은요, 추장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부터 그 마을에 이 노래 가사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노래 가사가 퍼졌느냐?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노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다. 그 마을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신앙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영종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도 받았습니다. 자녀도, 부모님도, 형제 자매도 다 받아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터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험한 이 이민 땅에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또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로 정말 부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터전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이 놀라우신 은혜를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도 받은 은혜가 아마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받은 복으로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도 끝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헛되이 쏟아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 누리고 간직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이 아닌 순전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자자손손 넘쳐나는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시겠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오늘 말씀 제 내용과 아주 유사한 그런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소.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오직 예수뿐이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호흡, 건강, 가정, 내 모든 자녀들, 일터, 교회, 또 미국, 또 두고 온 호흡,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자자손손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해라, 주님 바라보라 늘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쏟아버리지 않기로 마음으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터 위에 우리가 사는 미국 땅과 뜨거운 고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